이삭이 이때 나이가 한 137세 정도 됐습니다. 이삭이. 그러니까 이삭이 137세니까 야곱은 지금 몇 세냐 하면 77세 정도 됐습니다. 이 야곱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지금 연극을 하는데 리브가하고 이제 에서하고 야곱, 이삭 네 사람이 이 나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상당한 나이예요. 이제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대개 중동 지방에는 이 눈병들이 많아요. 이게 모래들이 많이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눈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야곱도 그렇고 이 이삭도 그렇고 나중에 나이가 많아져서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상태가 많이 됩니다. 그 대개 우리나라에도 노안들이 되어가 나중에 눈이 차츰 안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죽을 나이가 되어간다. 이 사람이 죽을 이제 때가 되어간다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남자들이면 한 40세를 전후해가지고 아하, 내가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지금까지 살았던 날보다는 이제 적게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간혹 아주 튼튼한 친구들이 갑자기 죽었다는 부고가 이제 날라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생각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하, 이거 내가 평생 영원히 살 것 같았는데 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때가 전도하기가 참 좋은 때예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탁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삭도 눈도 보이지 않고 점점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옵니다. 이스마엘도 이미 죽었습니다. 이스마엘은 137세 죽었습니다. 14년 전에. 그러니까 이삭보다는 이스마엘이 14살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그때 죽을 때가 137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 죽을 때 죽음에 대해서 더 실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가까운 사람이 죽고 나서 그 길로 헤어나지를 못하고 이제 절망에 빠져가지고 톨스토이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자기 아주 그 가까운 아주머니가 죽었어요. 안트. 우리말로 하면 하여튼 친척 중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참회록을 쓰는 거예요. 아, 이 죽음이라는 게 과연 이게 참 현실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노니 근데 사실은 이삭이 18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137세에 이게 죽는다는 생각을 했는데 180세에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마 몸이 쇠약해가지고 항상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느니라. 누가 어느 날 죽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절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다가 먹게 하여. 그러니까 이 이삭은 지금까지 그 에스가 만들어주는 그 별미를 참 좋아합니다. 별미라는 거 아주 스페셜 디시죠. 특별히 맛있게 요리해가지고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원래 이 축복을 할 때는 그 집안의 장자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가 장자에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이 축복은 단순히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습에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만은 그 축복을 사람이 이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을 이렇게 주십시오.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 자기 있는 거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달라고 이렇게 이제 간구를 하는데 이 축복은 한 번 축복이 이미 떨어지면은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지워버리고 다시 이거는 연습이다 이라고 다시 하면 되겠는데 그렇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그 맏아들에게 계속적으로 그 집안의 제사장적인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뜻, 그리고 또 상속을 할 때 맏아들에게 다른 아들에 비해서 2배를 상속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에 나가서 아주 맛있는 걸 좀 잡아다가 먹게 하고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하라. 그러니까 참 이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는 모양입니다. 야곱은 전혀 의중이 없습니다. 마음껏 내가 하여튼 줄 수 있는 것을 전부 내가 너한테 축복을 해줄 테니 얼른 가서 맛있는 것을 만들어 오너라. 아마 노인이 되면 자꾸 맛있는 이런 먹고 싶은 생각이 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렸고 들로 나가매. 이게 참 이제 슬픈 일이에요. 그 집안이 완전히 두 쪽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 에서가 야곱한테 가면은 리브가가 얼른 가가지고 천막 파로 다음에서 무슨 두 사람이 언언하는 거 이걸 듣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그런 지금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리브가가 이삭을 만날 때 그 사랑, 그 로맨틱한 만남 어느덧 그것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을 지으시고 가만히 다른 짐승들은 다 암수가 짝이 있는데 아담이 외로운 걸 느끼고 잠들게 해서 갈비뼈에서 하와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탁 끌어올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정말 자기 몸의 일부라고 생각했던 그 하와를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범죄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 처음에 서로 만날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연애할 때. 무엇든지 가져오라면 갖다 주고 나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겠고 세상에 뭐라도 막 간이라도 내가 내달라면 줘도 하나도 안 아까울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 첫 딸을 임신했을 때 아주 추운 겨울날인데 내가 잠자리에 옷을 딱 물론 속옷은 입었지만은 밖에 걸 벗고 딱 잠자리에 들어가면은 사과가 먹고 싶다고 좀 사가줘라. 참 귀찮죠. 그 얼마나 춥습니까 옛날에는. 근데 일어나가지고 사과를 사다가 갖다 주면 그 다음날 보면 많이 있어요 사과가. 있는데도 사가줘라 하는데 내가 그런 거 하나도 좀 기쁨으로 간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이래 되면 이제 짜증이 나고 그런데 참 한 며칠 전에 제가 꿈을 꾸었어요. 제하고 이제 제 집사람하고 어느 학회를 갔는데 제가 이제 좌장이 돼가지고 사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집사람이 일어나더만은 어떤 다른 남자의 손을 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좌장이기 때문에 막 따라갈 수도 없고 과음도 지를 수 없고 얼른 해가지고 마치놓고 나가보니까 저쪽으로 가는데 여보 부르니까 석 보더만은 모르는 사람처럼 하고 가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꿈이지만 우리가 부인을 부를 때 여보 할 때 그 참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응하는 그게 만약에 전혀 남처럼 이렇게 될 때 참 이 일을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딱 깨고는 아침에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이제 저녁에 제가 집에 먼저 이제 퇴근을 해가지고 있는데 집사람이 이제 왔어요. 내가 문을 열어주면서 어떻게 왔지 내가 이랬다고. 그러니까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밤에 꿈을 꾸었는데 당신이 그것도 내가 아는 남자예요. 내 친구. 그 과학기술재 장관을 한 그 이상희 의원이 내 친구예요. 그 이제 그 옛날에 내가 이런 말을 좀 들었어요. 대학에 다닐 때 그 이상희 장관은 좀 몸이 아파가지고 내하고 동기지만은 휴학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 나이가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다닐 그런 나이예요. 그래서 이상희 장관을 자기가 안다고 어떻게 아느냐 하니까 옛날에 자기 뒷집에 자취를 하던가 뭐 이랬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손을 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 참 이건 표현을 할 수가 없는 잠을 깼는데 이건 현실이에요. 완전히 마음속에 그런 게 아주 실제 일어난 것처럼 생생한 거예요. 근데 집에 들어올 때 아이고 참 어떻게 왔느냐고 평생 내가 그런 말 안 하는데 왜 그러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돼.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너무 부인은 항상 집에 있는 그것 물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 뭐 그냥 무뎌져 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제 경고를 주는 거예요.
네가 그걸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부부관계라는 거는 평생을 자꾸 새롭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건데 너무 당연한 거로 여보 이러면 항상 웃는 얼굴로 마음을 주는 그런 걸 기대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런 거를 하나님이 꿈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에 나오는 꿈이 야 이게 이렇게 리얼하게 느껴지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구역 예배 때 하니까 우리 구역 식구들 부인들이 우리 남편도 좀 꿈 좀 꾸게. 근데 그 꿈을 그런 꿈을 함부로 주는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네. 그래서 참 꿈을 가지고 역사한다 하는 말을 나는 한 일주일간 너무 생생하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당연한 관계로 이렇게 쳐놓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 관계를 잘 빌드업 해가지고 아름다운 그런 그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참 했는데 여기에 이 두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그 리브가가 그 먼 길을 말만 듣고 이삭에게 달려왔는데 그런 그 로맨틱한 관계가 지금은 서로가 망보고 서로 막 경계하면서 이런 관계가 된 거예요. 완전히 적대 관계가 된 거예요. 이런 관계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삭도 이런 축복을 줄 때는 공식적으로 잔치를 열어가지고 많은 증인들이 보는 가운데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뭐가 쫓기는 듯이 비밀리에 지금 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줄 때 그 첫째 동기가 이 별미 참 이 맛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 완전히 어린아이처럼 된 거예요. 별미 그걸 내가 주면은 마음껏 축복하겠다. 아담과 하와도 먹는 것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먹지 마라 하는 걸 먹은 거예요. 여기도 이 별미,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이 본능이나 감정에 너무 우리가 중요성을 해가지고, 에스도 그랬죠.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이삭이 아들 에스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스가 사냥하여 오렸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러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를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 리브가의 그 결단력이 아주 있었다고 그랬죠. 자기가 시집 가겠다고 결정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 떠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력이 여기에서는 결점으로 또 나타납니다.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굉장히 빨리빨리 결정해가지고 행동에 옮기는 지금 에스가 사냥하고 있는 동안에 얼른 요리를 해가지고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 염소를 가지고 합니다. 물론 에스가 잡아오는 건 염소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염소를 가지고 속이는 거죠.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스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울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여기 보면 이 리브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항상 조심스러운 그런 성격이고 그러다 혹시 들키면 이거는 축복은 그냥 큰 저주를 받게 되지 않겠느냐. 당장 차이가 에서는 만져보면 막 털이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인데 자기는 아주 여자처럼 매끈매끈한데 아버지가 눈이 어둡지만은 이렇게 만져보면 당장 탈로가 될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이것도 리브가가 함부로 하는 말이에요. 모든 잘못된 일 때문에 생기는 저주는 다 내가 대신하겠으니 물론 강력한 모성애를 나타내는 건 같지만은 상당히 이 저주가 자기에게 나중에 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는 평생 이제 야곱을 만나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정말 사랑하는 아들과 이제 헤어지게 되는 겁니다. 영영.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절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이제 온갖 거를 다 한문 거짓말 하기 시작하면은 여러 번 해야 되는 겁니다. 거짓말을 또 거짓말로 메꿔야 되고 하니까 그 처음에 안 하면 좋은데 이제 뭐 당장 만지면 탈로가 나니까 염소 가죽을 여기 막 손에다가 씌웁니다. 이렇게 막 씌우고 여기다가도 아마 달고 이래가지고 거짓을 부릅니다. 미국에는 이 체스트 피스라 해가지고 가슴에 붙이는 털을 팝니다. 보통 이 가슴에 털이 나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이 털이 나 있는 사람 보면 항상 단초를 몇 개 이렇게 딱 풀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 상당히 아마 남성적으로 생각이 되는지 몰라도 그래서 뉴욕에 가면 그런 걸 팔아요. 목에다가 이렇게 딱 걸어가지고 털이 없는 사람이 이게 바로 이런 식이에요. 이 지금 리브가 하고 야곱이 지금 남편을 속이는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지금 모든 준비를 아주 뭐 신속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에스가 평소에 아주 좋은 날에만 입던 그런 그 예복을 또 입혀줍니다.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냄새를 맡아보는 거예요. 그 옷의 냄새가 이 이삭도 굉장히 면밀하게 다 하는데 결국은 이제 축복을 주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각에 의존한다는 게 얼마나 불확실한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만져보고 다 했는데도 결국 속게 되고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행위도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여기 물어봤죠. 내가 이제 아버지여 하고 들어갔는데도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건 아마 음성이 조금 이상했던 것 같아요. 야곱이 아버지께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까지도 속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까지도 속이는 거예요. 오늘은 마침 나가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당신의 그 하나님이 노루를 딱 내 앞에 이렇게 딱 붙들어 주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만 쏘니까 그냥 빨리 잡아도 순적하게 잡았다는 게 그거예요. 어려움이 없이 쉽게 만나게 해줬다. 하나님을 속이는 이런 이제 거짓말로 확대가 되는 겁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과연 자기가 의심하던 그 일이 일어나죠. 만약에 여기 염소 털을 안 만들어 놨으면 이제 큰 이제 탈로가 될 텐데 리브가가 아주 면밀 주도하게 이런 거를 다 미리 장치를 했습니다.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이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촉각 우리가 오각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거 시각 그 다음에 냄새 맡는 거 이제 후각 그 다음에 귀로 듣는 거 청각 그 다음에 이제 미각 그 다음에 이 촉각 그럼 5개가 다 된 겁니까? 네, 보는 청각 시각 이 5개를 통해서 우리가 바깥 세계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겁니다.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들은 이 5개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 브레인 속에 들어가서 이제 브레인이 이 프로세스를 합니다. 이거를 이런 인포메이션들을 프로세스를 해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거다 하는 거를 그래서 되게 사람은 가장 신뢰하는 게 이 시각이에요. 눈으로 보면은 그거는 뭐 상당히 분명한데 그러나 이 시각도 굉장히 오차가 많습니다. 어떨 때 오차가 생기느냐 하면 너무 자기가 기대하는 거 이런 게 있으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데도 일어난 것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엉뚱한 곳에 전혀 예기치 않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자기 아버지인데도 모르고 지나치는 겁니다.
여기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이 시각도 상당히 잘 속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많이 당했는데, 요 끈 3개 가지고 이렇게 탁 돌려가지고 엿장사가 이제 어느 거 뽑아라 이렇게 하죠. 우리가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인데, 이제 집에 갈 때 좀 배가 고프니까 엿장사 앞에 딱 가면 이 사람이 탁 끈 3개밖에, 어떨 땐 2개만 가지고 해요. 탁 보여줘가지고 싹 돌렸는데 틀림없는데 뽑아보면 아니에요. 여러 번 속았는데. 이 시각을 그렇게 너무 믿을 게 안 됩니다. 그래서 UFO니 뭐 이런 거 막 보았다 하는데 다 조사해보면 엉터리예요. 딴 거예요. 뭐 다른 구름을 보았거나 다른 비행체를 보고 이게 UFO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시각을 믿어서는 너무 믿어서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만져가지고 촉각인데, 이 만져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 특별히 눈이 먼 사람들은 이 촉각이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손을 딱 종이에 대보고 이 색깔을 알아내요. 무슨 색이다 하는 거. 그건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이 색깔을 나타내는 건 거기에서 이제 빛을 내는 건데, 이 빛이 파장에 따라 에너지가 다른 거예요. 그래 굉장히 예민한, 기계들은 그걸 물론 다 아는 거예요. 기계는 눈이 없더라도 이게 무슨 색이다 하는 거 다 판별하는데, 사람도 이제 아주 촉각이 발달, 어렸을 때부터 아마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감각기관 중에 어느 거를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센시티브해지고 적게 쓰는 거는 발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촉각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그리고 또 음성, 지금 이제 시각만 제외하고는 다 등장.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 지금 이삭이 이제 혼돈에 빠졌습니다. 자, 만져보니까 이거는 에서고, 그런데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 야곱의 목소리가 틀림없이. 그 음성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겠어요? 그럼 이건 야곱이죠. 그런데도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보면 하나님의 이제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만약에 만약에 이삭이라면 거기서 스톱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목소리가 이거는 야곱인데 손을 만져보니까 에스다. 그러면 문제가 생겼다 이거예요. 그럴 때 리브가를 부르든지 어떻게 해서 이걸 해결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자꾸 의심이 가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춰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나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제 냄새도 여기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게 이 오감을 가지고 다 해도 결국은 우리가 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각에 의존하지 말고, 그래서 그 옷을 입혀주는 거, 이 냄새에 관한 기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도,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냄새를 기억을 합니다. 내가 막 몸이 아프고 이럴 때는, 그때는 약도 없고 별로 하니까 그저 어머니가 옆에만 있으면 몸이 낫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나가면 이게 처마 이런 데서 이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냄새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참 그 어머니라는 그런 그 푸근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 같은 거는 주로 이 뭘 쓰느냐 하면, 개는 이 냄새를 가지고 세상을 오리엔트합니다. 뭐 눈이 있어가지고 개 눈이 밝을 것 같죠. 초롱초롱하게 보이죠. 거의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개는 밤에도 저 멀리 있는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밤에 눈이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뭘 가지고 하느냐면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이 지금 우리가 알려져 있는 모든 동물 중에 제일 이 후각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행기에 뭐 폭발물을 장치해놨다 이러면 개를 다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쫙 이렇게 해보면 개가 이제 그 폭발물 있는 데 가서 이제 막 짖는 거예요. 아무 개나 다리고 가면 안 됩니다. 그 이제 냄새를 훈련시키는 여러 가지 뭐 다이너마이트나 TNT 이런 폭발약에 아주 그 훈련을 시켜놓은 개를 다리고 가면 그게 있으면 짖는 거예요. 요즘 미국에 가보면 공항에서 가끔 아주
그 참 그 순진하게 생긴 이런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이런 개를 조그마한 개를 이렇게 끈을 매고 공항에 막 이렇게 산보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산보하는 게 아니에요. 마약이 누가 이게 지금 가지고 다니는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짐에서 만약에 그런 냄새가 나면 막 짖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마약 그거 하는 사람을 취재를 합니다. 대단히 민감합니다, 걔는. 그래서 만약에 죄수가 탈옥을 하면은 어디로 갔는지 누가 찾겠어요? 당장 개를 다리고 그 죄수가 있던 방에 가가지고 죄수가 입던 옷이나 이런 거를 냄새를 맡게 합니다. 그러니까 개를 풀어놓으면 이 개가 이제 막 그 사람이 간 대로 따라가면 이 사람이 막 요렇게 갔으면 바로 갈 수도 있는데도 개가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일 이내에 간 거는 다 찾아냅니다. 막 큰 비가 와가지고 뭐가 냄새가 다 없어지지 않는 한 정확하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개들이 이렇게 어디 낯선 길로 달려가면 자꾸 가다가 오줌을 찔끔찔끔 사지요. 그게 뭐냐 하면 오줌이 마려워서 사는 게 아니에요. 돌아올 길을 생각하면서 미리 해놓는 거예요. 우리는 뭐 여기 보면 광화문 뭐 이렇게 탁 써가지고 보니까 집을 찾아오는데 개들이 들에 나가면 어떻게 찾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서리 돌 때마다 이 나무나 이런 데다가 다 오줌을 사놓고 돌아올 때 이제 막 부지런히 냄새를 맡으면서 정확하게 자기 집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통합니다. 이 개는 그 정도인데 이 여러분들이 연어 그 태평양 연어 있죠. 쌈은 이 연어는 강에서 알을 놓는 거예요. 저 강에 가령 미국 같으면 서해안에 그게 그 콜롬비아 강이 아주 큰 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연어들이 알을 많이 까는데 알을 까면 강물을 따라가 저 태평양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2년 이상 태평양 저 하와이까지도 갑니다. 이 연어들이 깊은 바다에 살다가 알 낳을 때가 되면 전부 옛날에 자기가 태어난 곳까지 탁 갑니다. 태어난 곳. 그래서 이 연어들이 너무 신통합니다. 어떻게 해서 찾아가느냐 이겁니다. 그 태평양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게 뭐 스트리트 이런 표시도 없고 하는데 지멋대로 돌아다니다가 알 낳을 때 되면 탁 강을 따라 올라가가지고 그 위에 딱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 비밀을 조사해보니까 연어들이 냄새를 가지고 기억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강에서 흘러나오는 냄새가 있죠. 그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태평양에 희석이 됐는데도 이 연어가 이제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도가 자꾸 짙은 데로 와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태어난 곳까지 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가지고 나무 연어를 훔치는 방법도 개발을 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연어가 그 태어날 때 그때 어떤 약물을 조금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냄새가 아주 강한 거를. 그럼 이게 강물을 계속 흘러가면 이 연어는 그걸 탁 기억을 해놨다가 그 다음에 엉뚱한 데 가가지고 그 약물을 몇 방울 이렇게 흘러내어 놓으면 연어가 전부 그쪽으로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참 재미있는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곤충 같은 거 있죠. 곤충. 이 곤충의 암수가 교미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가령 뭐 이화명충이나 이런 게 벼 속에 이렇게 탁 숨어 있으면 암놈이 있으면은 어떻게 그걸 찾아내게? 요즘 중매쟁이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정확하게 곤충들이 찾아내는 거예요. 뭘 찾아내냐면 냄새를 가지고 찾아내요. 곤충의 안테나가 있죠. 촉각. 거기에 이 암놈 배에서 나오는 냄새가 그쪽에 이제 날아가면 순놈이 그걸 탁, 그 안테나가 2개 있는 거는 방향을 찾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돌려보면은 어느 쪽에서 진하게 냄새가 나나 이걸 가지고 심지어 몇 킬로미터 떨어진 데서도 찾아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충의 세계는 완전히 냄새를 가지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바퀴벌레를 전부 한 자리에 모을 수가 있습니다.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자리에 모이면은 그 바퀴벌레를 이제 뭐 불을 질러 뿌리냐 아니면 농약을 뿌리가 죽이면 다른 데는 공해가 미치지 않는 그런 농약도 개발을 하고 그래서 이 냄새를 연구하면 참 재미있습니다. 사람도 참 우습죠. 요즘 사람들 자기 냄새를 깨끗이 비누를 가지고 매일 씻어버리고는 짐승 냄새를 뿌립니다. 그 들에 있는 들짐승 냄새를 남자들이 막 뿌리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면 여자들이 많이 따라오는가 이런 생각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이 사향 같은 거 마스크 그건 사향 노루가 내놓는 냄새예요. 그러니까 자기 냄새는 다 씻어버리고 사향 그 노루 냄새를 막 몸에 뿌려. 그게 바로 향수 아니에요.
여자들은 주로 이제 꽃이나 이런 냄새를 많이 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이런 냄새에 관해서만 연구를 해도 너무 참 재미있는 현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냄새는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그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 맛도 그래요. 맛도 속았죠. 염소를 가지고 만들어 줬는데도 노루가 만들어 준 것처럼. 그러니까 뭐 눈으로 보는 것 말고는 네 개가 다 등장했는데 다 이 사람이 청각은 조금 속이가 약간 의심을 했죠. 이 소리가 아무래도 야곱의 소리인데 이렇게 하고,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제 축복의 말을 합니다.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이 이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특별히 중요합니다. 겨울에는 비가 오지만은 여름 기간 동안에는 이슬로서 삽니다. 비 한 방울 안 옵니다. 굉장히 건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지중해 그 따뜻한 바람이 와서 밤에 찬 공기가 닿아가지고 이슬 모양으로 이제 맺힙니다. 그걸 가지고 식물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이슬은 이게 마치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통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뭐 이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나 뭐 그런 거하고 상당히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선 풍성한 수확이 있다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 복종한다 하는 그러한 왕 같은 그런 이제 축복이 있고, 그러고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풍성한 수확이 있다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 복종한다 하는 그러한 왕 같은 그런 이제 축복이 있고, 그러고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에도 이런 축복이 내렸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야곱한테 달려있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야곱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고, 야곱에게 축복하는 자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도 그 야곱의 후예 중에 왕이 태어나서 만민이 너에게 아마 다윗과 같은 이런 사람을 생각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스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항상 한 발짝 늦습니다. 이미 다 끝난 다음에 막 급하게 옵니다. 그래서 이걸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서 지금 에스는 기다리는 때가 왔구나. 자기가 장자권을 옛날에 팔았다는 것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서 오늘 내가 얼마나 눈에 불을 켜가지고 차답게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가지고 사냥을 하고, 그동안에 이미 다 일은 끝나버렸어요.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신학적으로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 율법 행위로만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결국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데, 여기 보면 야곱은 이미 약속을 받았어요. 물론 이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만은 그걸 획득하는 방법이 잘못되면은, 여기에 이제 지금부터 야곱이 자기의 앞으로 당할 모든 그 어려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믿음을 기다릴 수 없는, 지금 보면 모든 사람들이 기다릴 수 없는 상태는, 왜냐하면 이삭도 지금 앞으로 3, 40년 더 살 나이인데도 이미 자기가 죽을 줄로 그렇게 조바심이 있었고, 그리고 이 리브가하고 야곱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그 말을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이 좋은 방식으로 이게 축복을 하게 했을 텐데 그거를 못 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갖 인위적인 이런 방법으로 일을 어렵게 하고 서로 원수가 지게 합니다.
부모 형제간에 전부 원수를 만들게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마 이삭은 몸이 쇠약해서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축복.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맏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에 이제 심히 크게 떤다는 것은 분해서 떤다는 게 아니라 이때사 이삭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생각이 난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막 내가 지금 속아서 축복했다 이게 아닙니다.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떠는 겁니다. 정말 내가 그 사실을 몰랐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지만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이 아이를 편애해서 꼭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이렇게 몰래 지금 작전을 꾸몄는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원래 하나님이 정했던 야곱에게 축복을 뵙게 했구나.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정말 이삭이 너무 크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미 끝났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축복하인지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 아베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베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완전히 자기에게 돌아올 것을 가로챘다. 이렇게. 그게 바로 이름이 야곱이 가로챈다는 뜻입니다. 에서가 가로되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 에서는 조금 계산이 좀 부정확한 사람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게 아니라 자기가 돈 주고 죽 한 그릇 먹고 파는 걸 샀는데 이 에서는 지금 그것도 빼앗아 간 줄 아는데 야곱은 그렇잖아요. 이건 분명히 샀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계산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벌써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에서의 사람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 급할 때는 그냥 그렇게 해놔놓고 나중에는 이게 도둑이라 이렇게 몰아치는 겁니다.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래도 조금 그 짜투리라도 남아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참 딱하죠. 내가 다 축복을 했는데 혹시 어디 구석에 좀 남아있는 그거라도 좀 달라 이런 식으로 애원을 하는 겁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베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이건 참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것을 많이 가리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축복권이라는 장자권 이런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죽 한 그릇 이런 것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그러니까 사실 선악을 아는 과일 그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사실은 그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믿음이 있냐 인간의 이성이 있냐 이겁니다. Faith or human reason. 둘 중에 어느 걸 택하겠냐. 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겠느냐 아니면 네 머리에 있는 네 인간적인 그 이성적인 판단 생각을 믿겠느냐 그거예요. 사람은 이걸 믿었어요. 난 하나님보다 나를 믿겠다. 내 머리를 가지고 짜낸 지혜, 생각 이걸 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이 세상이에요. 전기를 만들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만들었지만 우리는 막 노력해가지고 관찰하고 실험하고 해가지고 전자기 원리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막 배선을 해가지고
스위치를 만들어 놓고 지금은 이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우리 리모트 컨트롤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말만 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갈 때 현관에서 어디 방에 빛이 있으라 이러면 빛이 탁 오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하고 지금 대적해가지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해주면 우리도 이 머리를 가지고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나를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믿고 나를 그게 지금 우리 세상이에요. 지금도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메시아가 누구냐? 과학기술이 오로지 우리를 살리게 한다.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막 텔레비에 큰 소리를 외칩니다. 우리의 살 길은 과학기술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과학기술이 우리를 절대로 살게 하지 못합니다. 점점 세상이 험악해지고 공해가 많아지고 개인적이다. 생산을 많이 하지만 제일 역사 이래로 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 시대가 지금이에요. 하루에 4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3일분만 합치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탄이 죽인 숫자하고 같습니다. 만약에 누가 3일 만에 원자탄을 도시마다 하나씩 터뜨리면 야단 나겠죠. 막 저놈 죽일 놈이다 하고 일할 건데 말없이 4만 명이 죽어가는데 아무 사람들 감각이 없습니다. 처음에 뭐 아프리카의 비아프라 이런데 뼈만한 사람 사진들이 나오니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가 이래서 되겠느냐. 이게 사람이냐 하고 하다가 요즘 하도 자주 나오니까 그거 나와도 예사로 지나가는 거야. 아 저거 뭐 옛날에 많이 있었던 거다. 이렇게 돼.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무지인 거예요. 그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처음에 막 놀랐는데 나중에는 예사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이건 네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축복을 따르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네 스스로 만들어내는 모든 생각이나 문명을 네가 택하겠느냐. 아담과 하와는 그 후자를 이걸 난 택하겠다. 나도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그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우리가 비슷하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는 되지 못했지만 그 비슷하게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여러 군데 생깁니다. 가령 DDT 같은 것만 해도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는 그게 아주 생명 구하는 구세주였어요. 학교 가면 입학할 때 맨 처음에 줄 서가 있으면 DDT 가루를 온데 뿌리는 거예요. 막 우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공부하는데 가만 보면 까만 옷을 입었는데 이가 툭 떨어져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뒤에서 그것만 쳐다보고 군데군데 버스를 타고 보면 어떤 여학생 머리카락에서 이가 싹 기어와가지고 어디 가나 보면 툭 떨어져가지고 이쪽저쪽 막 움직여. 그런 상황인데 DDT만 뿌리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막 그냥 무조건 뿌리는 거예요. 그러나 또 나중에 조사를 해보면 DDT가 발암성 물질이에요. 그래 이게 땅속으로 스며들어가가지고 분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면 남극의 펭귄 북극의 곰도 지금 잡아가지고 샘플을 뜯어가지고 해보면 DDT가 다 들어있습니다. 몸 안에. 그래서 지구 위에 사는 생물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든지 DDT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DDT가 없으면 그거는 딴 데서 온 거예요. 지구 사람이 아니다 이거. 그 정도로 만약에 외계에 사람이 없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 뭐 생명체를 잡아가 이게 어디 소속인가 판단하라 이러면 딱 분석해가 DDT가 나오면 이건 지구에서 왔구나. 이 정도로 정확하게 알아맞힐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방광암이나 이런 걸 유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구세주라고 생각했던 약도 결국 알고 보면 그렇게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한 것들이 뭐 농약을 개발해가지고 막 그때는 좋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엉뚱한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능력이라는 건 항상 결함이 있는 거예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도 보십시오. 공해를 없애기 위해서 또 공해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해 문제는 우리가 이런 생활을 영위하는 한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에 공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뭘 만들어가 막 장점 저쪽에 공해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자꾸 공해가 늘어나지 하나도 줄어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날뛰고 해봐봐라. 되는 거 한번 보라 이거야. 내가 정해준 이 방,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영생을 몰수당하고 이제 죽음. 인간이 최대의 두려움이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누구나 죽음이에요.
이 죽음을 면해볼까 하는 노력이 모든 이런 걸 의약품을 개발하고 뭐 온갖 걸 하고 심지어는 장기를 바꿔치는 것까지도 지금 해봅니다. 막 심장이 막 말을 안 들으면 딴 사람 교통사고 방금 당한 사람 심장을 떼가지고 그래도 80밖에는 못 삽니다. 역시 죽는 거예요. 이 죽음의 공포를 어떻게 면하겠느냐 하는 이것들이 인간의 아주 결사적인 노력입니다. 그러나 그게 면해집니까? 아무리 해도 80. 지금 뭐 이 수명이 오래된 것처럼 그건 어린아이들이 많이 안 죽으니까 평균 수명이 그렇게 되는데 마찬가지. 옛날에도 80 사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되게 그 정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어떻게 이기겠는 이런 노력으로 모든 걸 만드는데 그래서 결국은 반항이에요. 우리가 에덴 동산을 우리 힘으로 만들자. 하나님이 쫓아냈으니까 우리의 머리를 택했으니까 우리를 머리를 가지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보자고 한 게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에덴 동산이에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엄청난 지금 이 세상이 참 험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방법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가 아니고는 하나님에게 나갈 수 없다는 그 말을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다시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야지 우리 잘못된 그런 그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만들려고 노력하다가 보면 점점 더 이게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언을 하니까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그래서 축복은 남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저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뜬다. 그러니까 네가 사는 땅은 농사가 지어도 안 되는 땅이다 이거예요. 기름짐에서 뜬다. 그리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이 에스가 사는 곳은 에돔 그 있는데 그 에돔 땅은 산악지대예요. 아주 돌, 바위 막 이런 거 있는 그런 땅에서 살게 됩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그러고 이 에서는 아주 그 성격이 광야에서 막 이렇게 사냥하는 그러니까 칼을 믿고 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싸우겠다 이겁니다. 주위의 사람들하고 다투게 된다.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나중에 보면 이 에돔 족속이 그 다윗 왕 때 다 정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은 야곱의 후손이거든요. 그게 이제 내 아우를 섬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네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그리고 잠깐 동안 그 유다의 그 통치를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가령 그 최근에 예를 들면 헤롯 왕 그 사람이 에돔 족속 출신이에요. 참 잔인하죠. 그 막 어린아이들 전부 죽여라 한 그 왕이 에돔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하고 야곱 이 사이에서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 후손들이 쫙 내려와 가지고는 결국은 아주 이스라엘 역사상 제일 잔인한 임금이 바로 그 헤롯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런 명예를 벗어날 때도 있지만은 네가 아우를 섬기게 되고 이거는 사실은 축복이 아니라 완전히 저주입니다.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워 왔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참지만은 결국 아버지가 죽고만 나면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지금 마음속으로 다짐을 합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나를 죽여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서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급하거든요. 잘못하면 두 아들을 동시에 잃어버립니다. 만약에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면은 그 이스라엘 간섭에는 누구 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그 원수를 갚아주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면 이제 두 아들을 하루에 잃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또 얼른 지혜를 내가지고 너 외삼촌 라반 집으로 피랑 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몇 날, 이 며칠만 지나면 이 에서는 막 냄비가 끓어오는 사람처럼 불 끓었다가 싹 사라지는
그런 성격이니까. 그러니까 뭐 리브가도 잘 아는 거야. 이 에서 성격을. 그러니까 맨날만 가 있으면은 형이 이제 뿌리면 내가 기별을 하거든. 그때 오너라. 이렇게 일을 참 쉽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놈 야곱 잘 됐다 이거예요. 네가 네 힘으로 그 가지는 않겠지만 시츄에이션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쫓아내는 겁니다. 그게 가가지고 라반이라는 그 지독한 선생을 이제 붙여가지고 이 야곱이 여태까지 속이고 뭐 잘못한 거를 또 그대로 정확하게 그대로 갚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 당하는 게 그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이 상당히 예쁘게 생겼으니까 라헬을 보고 반해가지고 내 저 라헬을 나한테 주면 7년간 내가 일을 해주겠습니다. 머슴살이를 약속합니다. 그런데 7년이 막 지나간 다음에 첫날 밤에 자고 딱 일어나 보니까 언니가 있는 거예요. 레아가. 그래서 장인 영감 이게 무슨 짓이냐고 말이지. 나는 지금 라헬하고 지금 장가를 갔는데 왜 언니가 내 방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턱 하는 말. 아, 우리 동네에서는 관습이 그렇지 않다. 큰 딸이 있는데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지 않는다. 그때 딱, 이 장자하는 그 생각이, 내가 에스를 속이고 장자권을 딱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모든 거를 정확하게 그대로 이제 당하고, 그래가지고 깨우쳐가지고 20년 후에 다른 사람이 때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몹쓸 야곱 같은, 바로 우리가 야곱 아닙니까? 다 우리예요. 이런 사람을 불러다가 정말 그 하나님 훈련 학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학교에 보내고 저 사람 다 그 코스가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학교에 입학을 해야 됩니다. 항상 뭐 연기하고 내년에 가지 하지 말고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이 급하게 쫓아실 수 있습니다. 뭐 하는 일이 하나도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가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야곱이 이제 급히 도망을 갑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죄. 그러니까 이 에스가 이방인의 그 딸들하고 가나안 딸들하고 결혼했는데 이 아들만은 가나안 사람하고 장가가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하란 땅에 가서 우리 친척 중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 리브가는 지금 이 기회를 오히려 축복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권유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형제를 속이고 형제의 것을 빼앗는 야곱과 같은 정말 쓸모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들을 몰아주시고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정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원하오니 우리의 이 마음속에 성령을 도우셔서 저희들이 날로 하나님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